복음 전파의 소명. 로마서 1장 1절. 부르심의 이유. 챔버스는 일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삶의 현장은 어디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르심이란 늘 삶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의 실체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 안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구속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간의 선함에 둔다면 시험이 올 때 그 믿음은 무너집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의 소명은 스스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부르심의 자격이 철저하게 구속의 은혜에 있다면 부르심의 이유 역시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 넘어질까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려는 노력보다 자신들의 거룩함을 위해 열정을 쏟기 때문일 것입니다. 챔버스는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 내재된 위험성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으로 뭔가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역자들이 실패해서 쓰러지는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자신의 거룩함을 위하여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자신의 내면에 있는 더러움을 보았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의식하는 것은 영적 상태가 자기중심적이라는 반증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365일 묵상, 오늘은 1월 31일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의 소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역시 두 가지의 대주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이유.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의 책 1과 영성에 보면 이 세상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그런 이야기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이유는 거룩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주제는 오늘날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하여 챔버스 역시 깊이 고민하고 있었고 그의 삶의 일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고민은 그로 하여금 안정된 런던의 성경학교 설립 그리고 그 사역을 뒤로하고 1차 세계대전의 중심이었던 그 사역지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역지를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삶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런 고민에서 챔버스는 사역지를 옮긴 것이 아니었을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43살의 나이에 삶을 마감한 그곳은 그가 살고 있었던 동시대에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 한가운데였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그가 세웠던 런던의 성경학교에 머무는 것이 어쩌면 시대적인 소명, 삶의 소명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자리를 떠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치열한 전투, 중동으로 파견되는 병사들을 위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이집트의 자이툰 부대로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르심이란 늘 우리 삶의 한 복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부르심의 실체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의 자격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챔버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 안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구속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간의 선함에 둔다면 시험이 올 때 그 믿음은 무너집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구별되는 부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에서 우리의 소명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구속하거나 사명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사명이 평균 이상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 자랑하기를 즐겨했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우리의 거룩을 자랑하며 위선적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르심의 자격이 철저하게 구속의 은혜에 있다면 부르심의 이유 역시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명자로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주제, 왜 넘어질까요? 1월 15일 묵상에서 챔버스는 우리들에게 무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1월 15일로 가서 한번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우리의 무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착각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더 알려는 노력보다 자신들의 거룩함을 위해 열정을 쏟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챔버스는 우리들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거룩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이나 우리들이 구속의 은혜를 조금 등한시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챔버스는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 불리움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기도 동맹이었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 챔버스는 많은 동역자를 얻었고 많은 후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성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으로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의 위험성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챔버스의 글을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사역자들이 실패해서 쓰러지는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인생, 그대로 오직 십자가의 구속에 흉한 실체만을 의지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 자신이 보기에 더욱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뭔가를 해 주십시오.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무작정 맡기지 못합니다. 오직 나 자신의 성품 개발에만 관심이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거룩함을 위하여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자신 속에 있는 내면,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을 보았죠.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러한 고백이 그로 하여금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나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뿐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 벗은 몸을 갈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신을 자꾸 의식하고 있는 것은 영적 상태가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다면 나를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소명자는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선함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속의 은혜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간단한 기도로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몇몇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왜 목사님 어떤 기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아멘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나요? 제가 매번 묵상 때마다 좋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도문을 인용하지만 그 문장만으로 그냥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멘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이 묵상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 우리들이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 분주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삶의 현장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소명자는 자신의 거룩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선함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속의 은혜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